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2장 1절서부터 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세 계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간구하시는 모든 소원이 평강 가운데, 평안 가운데 열매로 화답받게 되시기를, 그런 믿음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이런 성경 구절이 마음을 주장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의 말씀을 따라 살갈 것입니다. 네, 이거는요 강변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모든 문제에서나 혹은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의 행실을 옮기는 겁니다. 성도에게는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라는 잣대 이외에는 그 이상의 것도 없고요, 그 이하의 것도 없습니다. 좀 더 나은 방법도 없고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성도가 혹시 나에게 조금 더 유익한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죄악된 행실을 자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그 현장에서도요, 뭔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때 뭔가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과 같은 행동을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자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은 30에 팔므로 예수님이 뭔가 좀 생각을 달리하여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을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로마의 그 폭정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성도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옳은 건 옳은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성경 말씀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마음속에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뭐 아닙니다. 그래,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타협으로 인해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더 나은 것을, 존재하지도 않는 그 더 좋은 것을 찾고자 그런 삶을 기준으로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삶의 모습으로는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축복은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삶의 모습으로 성도는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향기로운교회 모든 지체들은 이런 믿음의 승리가 삶의 현장에서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더 많은, 엄청난 많은 열매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입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신약의 입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뭔가 주의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도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에서도요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말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 결과로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직접 멸망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린 따라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신약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언이기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역사상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거짓 선교사들, 선지자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베드로 사도는 거듭내주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어 될 수 있는 대로 택하신 자를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영생이라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참과 거짓 또 진리와 이단에 대한 이 구별 기준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외에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이것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귀하로 묵상하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의 증거의 말씀을,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뭐죠?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등등. 그 이유에는 그 이유의 말씀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 곧 이단자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즉 이 이단 사상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진리가 아주 교묘하게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은 것 같지만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의 본질은 구원자 되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정이 그들이 생각과 그들의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곳에는요 오직 멸망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오직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삶에서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구원은 대체 어떻게 이루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맞죠? 우린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했을 때는 우린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진짜 어렵게 믿음을 갖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집안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저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진짜 어렵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런 과정들을 겪고 계시기도 하고 또 겪으시는 분들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얻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단 사상에 물들게 된다면 그 구원은 뭐예요? 헛된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하게 멸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면모를 밝히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권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요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해주는 말씀 중에서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은, 즉 이 이단 선지자들은요, 교회 안에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표현하는 대로 하면 저희는, 여기 있죠?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끌어들여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만히 끌어들여서 지금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제일 심각한 이단은 신천지라고 부르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에는 이만이라는 교주에게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하여 다스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요,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채워지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신천지 사람들의 육체에 임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영생 불사의 존재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교묘한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14만 4천 명의 성도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아주 그냥 그 골수 분자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을 다른 교회로 보냅니다. 이런 사람들을 수수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기성교회에 가서요, 한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신천지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목사나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퍼뜨리고 무리를 지어서 그냥 신천지로 끌고 갑니다. 최근엔요, 그들의 활동이 더욱 담대해졌다고 합니다. 여러 추수꾼들을요, 이제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이는 이 자그마한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자로 바꾸기도 하고 해서 결국 온 교회를 접수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요, 그들은 이런 상황을 산 옮기기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천지로 인도한 교인 수가 뭐예요? 14만 4천 명이 되면 영생 불사의 존재가 된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엉뚱한 이단 사상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자신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희생이 강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교리는 뭡니까? 우리는 사랑함으로 해요. 우리는 사랑함으로, 우리 것을 나눠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라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얘기가 틀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희생을 강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추수꾼들의 특징은요, 자신들의 그 신상에 관해서는 거의 숨기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도들에게 목사님에 대해서 은근히 불평을 퍼뜨리기도 하고, 또 목사님의 어떤 성경 지식에 회의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성경 지식이 박식하다고 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님이 가장 성경 지식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따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목사의 성경 지식이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목사님에게는 숨기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거나, 또 가르치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바로 추수꾼입니다. 또는 교회에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과거 신앙 경력을 드러내면서 단기간에 어떤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한 번은 추수꾼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는요, 봉사는 하지 않으면서, 위의 경우는 봉사를 열심히 해서 사람의 눈에 들게 하는 방법이고요. 또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앞에서는 뭔가 거룩한 척,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고, 또 안 볼 때는 그냥 성경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 추수꾼입니다. 무심결에 말하는 그 내용을 볼 때요, 씨라든지 밭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새, 또는 기름, 등불, 배도, 예비사자, 하나님의 한, 등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신천지의 추수꾼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말이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의 한 우리 기성 교회에서 하나님의 무슨 한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얘기들을 무심코 튀쳐나온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교회마다 신천지의 이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 이 LA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검증된 사실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지금 LA에서도요 수많은 신천지 사람들을 파견되고 또 그렇게 뭔가 기성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획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은요, 다시 본문 1절에서 보시면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합니다. 이 본문 1절에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속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은혜를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부인한다면 우리에게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요, 자신들을 무슨 재림 예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신을 그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그 직계 아들 정도로는 올려놔야지 무슨 권위가 서는 줄로 알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보면 자신들이 뭐 재림 예수다 뭐 시작해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신들이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서요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은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 정도로 인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기성교회에서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 중에 대단한 존재, 위대한 존재, 뭔가 선지자의 한 사람 정도로만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사람과 하나님의 중간 존재, 중간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도 인정합니다. 위대한 가르침을 주고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다 보면 그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부인할 수 없는, 또 부인해서도 안 되는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인정되면, 삶에서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죄는 대속받고요,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죽을지라도 마지막 때에, 세상이 끝날 때 새로운 육신을 입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왜곡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들은 분명한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들의 죄를 씻는다는 것은 인간의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이 가진 상식으로 설명하겠다고 한다면 그들도 또한 이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죄 지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 여러분들이 죄하면 세상의 규범으로 만드는 죄를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지 못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성도에게서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겹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냥 육신을 살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음식을 품어도 살인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마음에 품은 것조차도 살인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현실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이 모든 죄를 짓는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그 방법대로 순종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 방법을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찌 구원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을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뭔가 자신대로 자신의 어떤 그 계획 가운데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논리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법을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하겠다는 그 자체가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대의 거짓 교사들은요, 호색하는 것을 쫓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시면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하여 진리들과 회방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문란한 남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문란한 남녀 관계는 바로 우상 숭배의 특색입니다. 바울 일행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곳에서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그 신전에는요, 수천 명의 창녀들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창녀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러 온 사람들과 음란을 행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한 방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버젓하게 호색하는 종교를 등에 업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는 혼은교입니다. 피가름의 그 의식을 통해서, 피가름이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문선명 교주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2명의 그 시녀들이 문선명과 혼음을 통해서 피가름의 의식이 끝나면 이 12명의 그 시녀들은 다른 남자들과 또 혼음을 하고, 또 그 피가름의 의식을 경험한 남자들은 다른 여신들과 혼음을 함으로써 구원의 피가 계속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여서 구원을 얻게 한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거 참 이상한 구원 의식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논하면서 어떻게 그 자신들의 성적인 욕심을 채우는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집단으로 성관계를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닌 건 아니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없는 내용이 구원을 받는 의식이라고 가르친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단 교주들은요, 대부분 자신들의 같은 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종자들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추종자들이 많이 따라야지만 또 감시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는 어떤 수단으로 바로 호색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뭔가 다른 쪽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시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이익을 취하고 있으니, 아멘. 그렇죠? 이단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웁니다. 배를 불립니다. 이단의 이 무리들은 모두가 거의 부자들입니다. 재산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몇 년 며칠에 세상이 종말이 온다라고 막 가르침을, 거짓 가르침을 줍니다. 그 세상이 끝나는데 돈과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가진 재산을 모두 자신들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운영하던 회사도 문을 닫고요, 꼭 죽는데 끝나는데, 그렇죠? 집도 다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그 모은 재산을 다 이단의 무리들에게 바치고, 한국에서 이단으로 인정받는 무리들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신앙촌이라는 곳이 그랬습니다. 그곳에서는요, 모든 거 다 자기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바치고 거기서 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글쎄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하기는 간장이 좋았나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만 거기서 또 물건을 또 팔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장사를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도 이런 유사한 방법으로 큰 기업체, 대학, 수많은 땅 등으로 이미 하나의 왕국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통일부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주식회사 일화 같은 거, 또 세계일보라는 언론 기관까지 장악하기도 하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권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솔직히 자신들을 따르는 우리가요, 어떻게 되는가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뭐 영원히 구원받고 어쩌고 이런 관심 없는 거예요. 오직 돈이에요. 그 사람들이 숫자 하나가 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얼마나 달콤하게 하더라도요, 결국 그들은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할 뿐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미혹된 자들을 통해서 유익을 챙기는 것이 대부분의 특성입니다. 이단 주식회사 세무, 그렇죠? 한강유람선 사업 금슬이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오대양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구원파에 몰려든 사람들의 그 헌금을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해서 회사를 운영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회사는 교회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의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거짓 교사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취약점은 내부의 적, 이 안에 있는 적,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 자신의 삶의 모습이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방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아멘. 죄는 나의 내부에 있는 겁니다. 스페인 내전 때 에밀리오 몰라 장군은 성으로 행군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에게 병력이 몇 열이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의 전투하고 그때의 전투는 틀립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는 옛날의 전투는 1열로 내리로 섰습니다. 공격할 성이 앞에 있으면요, 1열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군사가 많으면 2열, 또 군사가 많으면 3열, 또 군사가 많으면 4열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열이 많을수록 이 군사들이, 병력이 많은 겁니다. 그때 이 에밀리오 몰라 장군은 나는 5열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4열은 내 뒤에 있고 마지막 5열은 성벽 안에 있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포위된 성 안에서 그들을 맞아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게릴라들에 대한 이 말은 배신과 적의를 나타내는 강력한 개념인 제5열이라는 말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거짓 교사와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가를 분별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으로 거짓 교사의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조금만 세심한 관심을 갖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기울여서 읽게 되면 이 말씀에 없는 것은 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이단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가 가까워질수록요, 여기저기서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그리스도요, 저기도 그리스도요, 내가 능력을 갖추고 있다, 내가 뭐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태반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의 표현대로라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했으니 성경대로 그들을 믿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고 그들은 거짓 교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걱정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천사들을 보내어 모으세요. 대부분 보면요, 왜 걱정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마지막 때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을까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지 않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보시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답니다. 자, 저가 큰 나팔 소리로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은답니다. 성도가 자신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아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으니까 더 염려가 돼서 혹시나 저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분 아닐까? 혹시 저쪽에 무슨 그리스도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혹시 예수님 아닐까 하고 눈대중 찍기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으니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염려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요, 이렇게 성도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부의 적이기도 하고 이단입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변화를 갖지 못합니다. 변화가 없는 성도는요, 성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패션 마크를 좀 찍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겠다고 했으면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 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 합니다. 기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처음보다도 더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알고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지.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킨다고 하면서 말로만 행하는 척,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이 의심하고 있고, 또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 다른 사람이 볼 때만 말씀대로 사는 척하고 뭔가 거룩한 척하고, 그렇죠?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이단입니다. 말씀에는 없는 거니까.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는 이단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항상 들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어찌해서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이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삶의 모습에 있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이요, 흥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개구리를 찬물이 가득 담긴 이 큰 비커에 넣었습니다. 물속에서 개구리는 이리저리 헤엄을 칩니다. 실험자는 이 물의 온도를 조금 올립니다. 개구리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조금만 올립니다. 개구리는 그때도 그저 헤엄을 칩니다. 조금 온도를 더 올립니다. 그래도 개구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냥 여전히 헤엄치면서 이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또다시 온도를 올립니다. 개구리는 이 온도가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비커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 개구리는 뜨거운 물속에서 살이 다 익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 살이 푹 익을 때까지 개구리가 몰랐느냐라고 우리는 개구리를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구리만의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 왕국회관으로 가자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지 않습니다. 누가 갑니까? 자, 내일 당장 우리 왕국회관에 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면 여러분들 모이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내일 종말이 오니까 너의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주 지극히 그야말로 미직지근한 뭔가 이 뚜렷지 않은 불명확한 그 삶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게 되면, 그 이단의 소리에 뭔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 마음의 내면에 속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말지 내일부터 하면 될 거야. 이 미온한적 미지근한 이 마음의 상태로는 여러분들이 다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개구리 탓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불평과 작은 불만 혹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내 유익의 기준이 성도를 멸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신앙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인으로서의 그야말로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하고 물으면 보이는 사람들이 무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말세의 삶은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미혹으로부터 지키고 거짓 영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의 잣대를 사용하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고 말했고 또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행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이 새로워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이 구별은 뭔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구별, 또 그건 거룩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판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그 십자가를 집니다.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 성도로서의 거룩은 훈련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훈련되어졌을 때 성도는 그야말로 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향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일주일 내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저희들을 쓰러뜨리고자 저희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잣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한 이단은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것에 젖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일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의 삶에는 형통이라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